있던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 그러니까 그 연령대별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떨어지면요,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전체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나가서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 5절에 보면 왜 품위 있는 삶을 살라고 그랬냐면 2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게?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어요. 회방을 받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대적한다고 말은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품이 있는 삶이 그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거기도 이는 그랬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요. 근데 우리가 품위 없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 공중 도덕 같은 것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네, 화장실도 깨끗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전철 안에서 막 전화 받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나 장로님이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스스로 하늘 보고 침 뱉는 거예요. 네. 다른 교회 얘기를 해도 좋게 얘기해야지. 네.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휴대폰 같은 것도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무음으로 하든지 진동으로 해놓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봐도 야 멋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관이 됐냐면 복음과 연관이 됐어요. 복음과. 네, 복음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누구죠? 그레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좀 무질서해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레데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질서해요. 말도 막하고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인들은요,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정부에 폭동을 일으켰대요. 폭동. 이 교회가 폭동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그런 폭동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폭동 일으키지 마라. 네, 그레데 그 지역 자체가요, 조금 그
미개한 지역이고 미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 수준이 있더라고요. 수준이 좀 높은 교회가 있고요. 좀 중간쯤 되는 교회가 있고 수준이 아주 낮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 미신 지역이고 좀 미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은 교회가 됩시다. 수준 높은 교회는 좀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로마 정부에 복종하는 일을 하지 말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게 텍스트북의 교과서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가르쳐라.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게 하라.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평론하고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론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요. 좀 이렇게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남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일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조금 공동체가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지역하고는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면 말이 많아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여러 공동체에 속해보잖아요. 여러 단체에 속해보면 수준이 있는 단체들은요. 남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다 이런 게 일절 안 해요. 근데 그레데 교회는 회방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서로 회방하지 말게 하라. 회방,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투지 말아라. 이 그레데 교회 형편을 알겠죠. 그레데 교회 수준을 알겠죠. 교인들이 모이면 다투는 거예요. 서로. 회방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해라.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관용, 거기다 줄겁시다.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그럼 누구의 마음일까요? 관용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거 다투지 말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다 양보하세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세요. 그냥 천국 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없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다 받아줘라. 양보해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였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지혜, 자비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방하지 말라고 그래라. 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서로 받아주려고 그래라. 관용하라고 그래라.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원래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예. 우리도 다 이런 약한 사람들, 남을 회방했던 사람들, 또 우리도 비난했던 사람들, 서로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그런 우리들이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품위 있게 삽시다. 우리는 좀 관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좁아요. 제가 봐도 좀 좁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좁아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뭐 사사건건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의 얘기도 잘 안 해요. 네. 그 불신자들이 남의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하긴 합니다.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동네 여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 속이 좀 좁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우리가 생활 반경이, 행동 반경이 좁아서 그런가 봐요.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행동 반경이 좁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화나면 담배도 피고, 화가 나면 술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욕도 하고. 근데 우리는 화난다고 담배 피지 않잖아요. 화가 난다고 술 안 마시잖아요. 마시나요? 화난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자꾸 쌓놓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욕도 할 수도 없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팍 풀어야 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점점 그것이 안에 쌓이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뭐 좋은 글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무슨 변호사더라고요. 이름 되면 다 압니다. 무슨 변호사인데 아주 잘 알려진 그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 중복이도 방에다가 올렸는데, 승리하는 비결, 그 배삼룡 씨라는 분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배삼룡 씨는 비실이에요. 비실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진짜 바보예요.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병원 침대에 누웠대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이제 그 운명하기 전에 말할 수 있을 때 가서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나는 항상 상대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는, 나는 항상 상대가 나보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바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한 가지 하심, 아래 하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을 아래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학교 나온 며느리가 초등학교만 나온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 시어머니는 괜히 자격심이 생겨가지고 대학교 나온 며느리를 오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걸 갚아주겠다. 막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사람이요 꼬투리 잡으면 다 잡힙니다. 안 잡힐 게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기만 해는 다 잡힌 거예요. 꼬투리 사사건건 잡아가지고 며느리에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면 아주 그냥 속상한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 며느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친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그렇겠냐, 네 친정 아버지가 그러다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놀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며느리가 한마디 이런 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두순두발 다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아래에 둔다. 하심.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글을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거 평생 기억할 말이다. 목사인 나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종인데. 그렇잖아요? 머슴인데. 저는 머슴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머슴인데. 한 머슴한테 말하는데 뭐 머슴이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고, 머슴이 하인인데 하인이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머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기분 안 나빠요. 근데 내가 우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어디다가 이런 생각을 옛날에 50대 때까지 했다니까요. 내 나이가 들으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마음이 좁아가지고 막 그러면요, 그건 나이값 못하는 거예요. 나는 머슴이다. 나는 하인이다. 나는 하녀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지장이 없으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편합니다. 하인인데 뭐. 내가 머슴인데 뭐 하인이 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봤자 하인이지.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는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종이 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메시아가 이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예요? 하인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우리는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그레데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목회적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말이 많은, 그리고 회방하고 서로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레데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레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불신자들만도 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늘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답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종의 마음으로 하인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시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